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주보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오타다, 이거 잘못됐구나, 누가 실수했나 보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셨는데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겁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리을 림. 이 정확하게 읽는 거겠죠, 그렇죠? 어떤 트로트 유행가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님이 남이 되는 것은 점 하나 차이다. 그렇죠? 여러분, 누림이 눌림이 되고 눌림이 누림이 되는 것은 받침 하나 차이입니다. 문자 표현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작은 차이이지만 여러분, 님과 남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림과 눌림도 전혀 다른 삶입니다. 님과 살면서 남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눌림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몰라.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이런 말들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 가족이 5명이 아닙니까? 하루에 빨래 벗어내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 빨래를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해요. 옛날에 진짜 어르신들 손빨래 하면서 사실 때는 어떻게 사셨나 몰라.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야 예전의 삶이 안타깝거나 불쌍하거나 못해 보이는 것이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옛날이나 지금의 삶을 두고 안타깝다, 힘들다는 생각 자체를 우리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옛날 것이 못해 보이고, 그리고 그때를 돌이켜 추억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이런 생각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지금의 우리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어떻게 그러고 살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말을 할 때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삶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또 한 단계 이런 생각을 더 진전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더 잘 사는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면 지금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자유롭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흘러 정말 좋은 것, 정말 더 나은 것, 정말 올바른 것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의 우리를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더 좋은 길이 있었구나,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할 날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만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즉각 예수님께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자유 그리고 종됨에 대한 주제 앞에서 이들은 예수님께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말하는 것을 누구에게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여행하고 싶을 땐 여행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았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고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주둔해서 그들에 의한 치안 유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자유인입니까? 아니죠.
남의 나라의 치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면에서는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자유인이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일상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속국이냐 아니냐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싶을 때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그는 절대로 자유인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했었던 모든 종들의 마음속에는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유케 되기 위한 능력도, 자유케 되기 위한 길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다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항상 바르지를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실의 형편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어느 누구도 우리의 어떤 행보에 대하여, 행동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유에 관한 법적인 보호와 보장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 자유를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 대답했듯이 지금도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옛날과 지금은 참 많은 사회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신분적인 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신분의 제도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봉건 영주가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론적으로 신분이 결정되어지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지도자가 만들어지고 지도자 뜻대로 했지만 요즘은 우리가 직접 투표하여 지도자를 뽑을 수도 있고 지도자를 허물어뜨릴 수도 있는 권한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누군가는 노비 제도를 철폐하기 위하여, 또 다른 누군가는 여성들의 자유로운 자기 이름을 얻음과 참정권을 얻기 위하여, 또 어떤 사람들은 신분이나 인종의 차별을 없애는 세상이 되기 위하여, 또 다른 누군가는 내 손으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이 권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과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어떤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오늘 자유로운 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철학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정말 자유한가? 정말로 이 제도만 철폐되어지고 이런 제도만 만들어지면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자유롭게 살 것이라고 누구나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지금에 우리는 정말 자유한가라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도 자유에서의 도피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합니다. 많은 사회적인 제도가 철폐되어지고 조직이나 시스템 측면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에 있는 불안,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무력함, 우리의 내면에 있는 갈등에서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조차도,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도 모르는 어떤 짓눌림 아래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던 아브라함도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위기감과 두려움 앞에서는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의 아내를 남의 남자의 품에 안기게 할 정도로 비겁한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자유일까요? 그는 목숨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서 왕의 권세를 발휘하고 말 한마디면 군대가 움직일 수 있었던 사울 왕은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의 친아들마저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 왕은 권세 속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여 눌려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를 헌신하면 그럼 우린 자유롭게 될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 내외는 하나님의 교회를 참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내면의 욕망에 짓눌려서 바나바가 헌금하고 칭찬 듣는 것을 보고는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진심으로 헌금한 게 아니고, 헌금하고 땅을 팔고는 일부를 속여서 베드로 지도자를 속이고, 그리고 성령을 속이며 헌금을 하다가 오히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명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들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 믿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한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정말로 자유합니까? 돈에서 자유할까요? 권력에서 자유할까요? 건강에서 자유할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고 꿈꾸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과 열망, 자기 성취 욕구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자유할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여전히 뭔가에 매여 있고 뭔가에 눌려서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제 안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것, 구속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자유의 삶을 위하여 말씀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삶을 얽어매는 것, 내 삶을 구속하는 것, 내 삶을 제약하는 것, 내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며 살아라. 그럼 우리 마음속에 즉각 반응이 일어나죠. 용서도 할 만해야 하지, 어떻게 그런 놈을 용서합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합니까?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상황을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하냐 받을 만하지 못하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어버려 두어야 네 마음이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열이 치밀어 오르고 먹었던 것이 다 위로 올라오고 소화가 안 되고, 길을 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기분 좋다가도 기분이 나빠질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하냐 받을 만하지 못하냐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정말 자유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린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런 인간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인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가만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큼 나는 뭔가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자유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야말로 진짜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제약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가 자유케 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만 되면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오십니다. 분명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그것도 황금의 휴일날에 아주 핵심적인 시간을 우리가 교회에다가 쏟아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쪽 같은 시간을 네가 원하는 대로 쓰든지, 네가 잠을 자든지, 등산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레크레이션을 하든지, 여가를 즐기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너의 삶에 유익할 터인데 왜 그러고 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의 관점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쏟아 부어야만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 시간을 하나님께 다 내어 드려도 나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누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내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내어 드리는 이 일,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내가 받는 월급만 가지고 살아도 빠듯한 제약된 삶인데 여러분, 거기에 일부를 또 헌금으로 내어놓고 남은 돈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건 내 손발을 더 강하게 얽어매는 제약과 구속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내 인생의 삶의 근거들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라 더 주시면 더 주시는 대로, 덜 있으면 덜 있는 대로 내가 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과 이것이 꼭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여러분, 누가 정말 자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국민 총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행복 지수는 낮아지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원시인처럼 살아가나 싶은 나라의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은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지면,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가지지도 못하고 누리고 있지도 못한데도 그들은 진짜 자유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자유에 대한 문제는 어렵고 난해하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입니다.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자유한가?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인생의 행복을 꿈꾸었어요. 꽃다운 소녀의 나이 때부터 인생의 행복을 꿈꾸어 오다가 때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했었는지 불행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내 인생에 더 행복한 길이라고 여기고 결혼을 선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남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더 행복하게 되는 길, 더 자유롭게 되는 길, 더 나아지는 길이라고 여기고 이 결혼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행복의 길이라고 여겼던 그 결혼이 오히려 지옥길이었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유대 문화와 종교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혼한 여인은 여러분,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 여인은 이 남자와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나마 고통스럽더라도 그나마 나은 길이라고 여기고 갈라섰습니다. 이 길이 좋은 길이라 선택한 게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해 너무 견딜 수 없기에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도 또 다른 지옥의 길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또 다른 일말의 꿈을 꾸면서 내 인생과 더불어 행복,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 없을까?
그러다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사랑하게 되고 또다시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의 길인 줄 알았는데 이건 역시 지옥 같은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여자가 남자를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한 번은 어려웠는데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니 세 번이 되고, 그래서 이 여인은 5 남자를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여성 해방론자와 같은 사람들이 말을 한다면 이 여자야말로 진정한 여성 해방의 챔피언 같은 사람이다. 모든 사회적인 관습과 인습을 다 맞서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하여 이렇게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인, 야, 이런 여인이야말로 시대를 거스리는 선구자적인 여인이다, 아마 이렇게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자유의 투사다, 자유의 상징이다, 이 시대가 이런 여인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그러나 그 나름의 자유의 길을 따라 살았던 이 여인조차도 그 내면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눌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야 수도꼭지만 틀면 집안에서 물이 나오니 너무너무 편하지만,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살아야 했던 때에 대부분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은 아침, 이른 새벽, 아니면 늦은 저녁 전에 대부분 우물에 물을 기르러 다니셨던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추억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도 그러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낮의 떼약볕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중동 지방에는 여름에, 여름만이 아니라 낮에 잠시 낮잠을 자면서 쉬는 것이 문화적인 관습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노동이 불가할 만큼 힘든 그 시간에는 어느 누구도 물을 뜨러 다니지를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더위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해가 뜨거워도 뜨거운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사람들과 대면하기 싫어서, 사람들의 하는 말을 듣기 싫어서, 사람들의 눈빛이 싫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싫어서 어느 누구도 나오지 않을 그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행 중에 우물 곁에 쉬고 계신 예수님을 뜻하지 않게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여인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생각이 완전히 변합니다. 분명 이 여인은 사람을 피했습니다. 동네를 피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었어요. 사람들의 그 이상한 눈초리가 싫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로 달려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 걸어오는 것도 싫어했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말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덜 만나기를 기대했던 여인이 온 동네방네 사람들을 다 깨우며 다닙니다. 이야기하며 외치며 다닙니다. 와보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바뀐 건 아니에요. 이 여인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관점이나 생각이나 문화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넘어설 수 없어서 눌려 살았던 자신의 형편,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던 여인이 이제 이것을 잊어버릴 만한 어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발견하고 나자 여러분, 여인이 변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뭐가 변할까요? 살아왔던 삶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온 과거가 어떻게 지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남자가 갑자기 1번째 남자로 둔갑술을 펼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변합니다. 채워지지 않았던,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속의 눌림, 한쪽으로는 자유를 추구하며 살았지만 한쪽으로는 여전히 눌려 살았던 그 어떤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본문에서 8장 36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이 자유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였던 회당에 가셔서 행하셨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마침 예수님이 받아 읽으셨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두루마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본문 찾아서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을 찾아 읽고 난 다음에 설교를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7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성령이 부어진 이유는 전파하기 위함이다. 뭘 전파하냐? 주의 은혜의 때를 전파하려 함이다. 뭐가 은혜의 때이냐?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 못 보는 자가 보는 자가 되는 것,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자유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자유의 때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종의 취임 설교와 같은 이 예수님의 설교, 공식 석상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설교, 마치 담임 목사 취임 설교처럼, 여러분 어떤 대통령 취임식의 취임사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첫 주제, 그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다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권력을 쥐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그 자리에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었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있었고, 난 자와 못난 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자들만 모아놓고 이제 자유의 때가 되었다라고 선동하는 무슨 해방신학자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못 배운 사람들만 불러놓고 이제 자유의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 계몽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나도 자유가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회당장도 자유가 필요한 존재였고요, 죄 짓고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자유가 필요한 존재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여러분, 응했다라는 말이요, 다 성취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들려지고 있고, 이 말씀대로 되어질 길이 너희에게 열려 있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가 지금 너희 앞에 도래했다. 그러니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선포되어져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 삶의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듣는다고 변하는 건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변하는 거지 듣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눈으로 본다고 배가 불러집니까? 먹어야 배가 부른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응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된다고 해서 그들이 다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도 자유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전도의 목적이기도 하고 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항상 그렇게 사용합니다. 나 믿어요 라는 말을, 맞아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그거 믿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런 수준의 믿음은 마귀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마귀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인정을 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는 것처럼 마귀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진정한 믿음, 자유를 얻는 믿음은 지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따르겠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르겠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구세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시는 그 자유를 위하여, 심지어는 나는 자유의 길이 아니라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제약받고 구속받고 제재받는 뭔가 부자유한 길이라고 여겨지더라도 말씀에 따르는 길을 내가 가겠다. 그런 순종과 실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금요집회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 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하여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다가 한 가지 주제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부활로 주셨다는, 분명히 믿어야 할 이유와 믿는 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분명히 믿어야 할 이유가 있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결국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인정까지는 하지만 정작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옛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던 방법대로 해보니 안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으면, 그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그렇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길이다, 여기로 가라, 이 길을 따라라, 이렇게 해라. 그럼 우린 이렇게 말해요. 예, 그렇군요 하고 옛날 하던 대로 또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린 말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현실 속엔 그렇게 말해요. 왜 믿어도 안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늦은 밤에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후배 한 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설교를 준비해야 될 시간에 전화 통화하는 게 마음에 굉장히 깨림직했지만 이 친구의 상황에서는 자기의 인생의 앞으로의 진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기에 근 1시간을 한밤중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근데 통화를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 하면 나한테 물어놓고는 절대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놓고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너 전화 왜 했니?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더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이 동의해 주기를 바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정말 길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믿고 있는 이 방식, 내 교회 생활 방식, 신앙생활 방식, 이게 괜찮다, 잘하고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인정해 줄 만한 권위자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해성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이게 정말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저한테는 와봐야 대답이 뻔하니까 바깥에 있는 또 다른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은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속의 마음은 뭐죠? 너 괜찮다, 네 목사가 문제다, 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살던 대로 살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던 대로 살아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인지적인 인정과 동의 그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 보아야 이전과는 다른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게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의 결과, 열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살았던 눌림에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여러분, 복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나간 죄만 용서받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지나간 죄를 넘어서서 전혀 다른 삶과 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회개 다시 하지 않아도 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일컬어 흔히 말하기를 그저 지은 죄만 용서해 주시는 분, 지나간 것만 쓸어주시지 앞길은 인도해 주시지 못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자꾸만 국한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약과 제재와 제한과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안 따라하시대요. 순종해 본 사람만이, 순종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열매를 본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몰라. 그렇게 살아야 진짜 행복하고 잘 될 줄 알고 자유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니 여기에서 진짜 열매가 맺히는구나, 진짜 자유하구나, 진짜 행복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이 생각을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섣부르게 배워가지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처럼 운동을 하러 가보면 이제 초보자들한테 와가지고 좀 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아는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이 다 틀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진짜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가 옳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걸 볼 때마다 여러분, 오히려 선교지는
저 예수 모르는 데가 선교지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선교지라는 생각을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았어야 할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과 함께 하시며 성령을 우리의 안내자와 상담자로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보장해 주시며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길에 참 자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복음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 다 자유롭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분명 해답은 여전히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지금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지금의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나가며 이만큼 누리고 있는 자유가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며 신앙생활이 그저 예수만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어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님과 남은 점 하나 차이입니다. 눌림과 누림은 리을 받침 하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설교는 누구나 듣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별반 드러나기는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눌림이요, 한 사람은 누림입니다.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듣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른 길을, 믿음의 바른 길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